제가 지난 2주 한 반 정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잘 휴가를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에 한국 시골에 있는 장터 이렇게 시장에 가봤는데요. 한국 시장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음식을 만들어 파는 가게도 있고요. 막 이만한 왕만두를 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 사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떡볶이만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산나물을 캐다가 파시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이제 느낀 게, 야, 이 알래스카에서 고사리를 캐다가 저기다가 팔면 참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고요. 또 옷을 파는 가게도 있었습니다. 옷을 뭐 여러 가지 종류를 참 많이 팔더라고요. 제가 눈에 딱 들어왔던 게 검은 양말이었어요. 검은 양말을 여기서 사려면 참 비쌌습니다. 3켤레에 뭐 한 10불 넘었는데, 거기는 검은 양말이 이렇게 고무줄에 묶여 있는데 10켤레에 10,000원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한 묶음을 딱 집어들고, 제가 이제 특기가 뭐냐면 한국에 있을 때 값을 좀 애누리 하는데 좀 특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원만 좀 깎아달라고, 10,000원 너무 비싸다고, 그래서 9,000원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장사하시는 분이 절대 1원도 깎아줄 수가 없다, 내가 이거 10,000원 팔아봐야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0,000원 내고 여기 미국에 비하면 아주 싸게 그 양말, 검은 양말 10켤레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빵꾸난 양말을 신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제가 이제 그 시장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미국 그 마트하고 좀 다른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뭐가 다를까? 물건이 물론 미국 그 동네 마트에도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것을 느꼈다면, 거기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웃음이 있다, 정겨움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시골 장터니까, 시골 이제 그 시장이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아는 거예요. 알면서 이 사람이 지나갈 때 어떻게 지냈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개인사를 물어보기도 하고, 자녀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고 참 정겹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이제 갈릴리 마을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 갈릴리 마을의 장터에 대해서 비유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장터와 마찬가지로 그 갈릴리 마을에 있었던 시장에서도 뭔가 그런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른들은 뭘 하냐면 물건을 사고 팔고 서로 뭐 흥정도 하고 애누리도 했겠죠. 그럴 때 아이들은 이제 아이들끼리 서로 놀았습니다. 아이들이 그 장터에서 했던 놀이가 뭐냐면, 결혼할 때 결혼 잔치의 모습을 흉내내면서 놀기도 하고, 또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이 다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장래의 그 모습을 흉내내면서 장래 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그룹을 지어서 어린이들이 노는데, 한 그룹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결혼잔치에서 즐겁게 흥을 돋우기 위해서 피리를 불면, 다른 어린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춤을 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손바닥이 한쪽이 있으면 다른 한쪽이 있어서 서로 딱 이렇게 맞아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서로 어린이들이 두 그룹이 있을 때 한 그룹은 피리를 불고 한 그룹은 춤을 춰야 재미가 있습니다. 또 장래 놀이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참 이제 슬픈 그런 노래를 부르면 다른 한쪽에 있는 어린이들은 가슴을 치면서 슬퍼해야 손바닥이 맞으면서 그게 호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11장 17절의 말씀을 하는 것은 장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놀고 있는데, 우리가 뛰어가면 너희도 뛰어가고, 우리가 멈추면 너희도 멈춰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호응을 하지 않고 재미가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마태복음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시대에나 우리의 시대에나 한 가지 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그 모든 시대를 특징 지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무관심이라는 단어예요. 무관심. 같이 뭔가를 함께 하고 보조를 맞춰서 나가야지 즐거운데 그러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해도 함께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 시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큰 어려움입니다. 어떤 분들은 무관심이 요즘에 2000년 이후에 나타난 그 요즘 세대의 MZ세대에나 나타나는 그런 문제이지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뭐가 무관심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성경에 보시면 참 많은 무관심의 그런 예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 중에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그런 마을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지나간 사람과 두 번째 지나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가고 두 번째는 제사장 옆에서 또 예배를 돕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강도를 만날까 봐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가 또 강도를 만나서 피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한 나머지 그 사건에 얽히기가 싫은 거죠. 그냥 그 거의 죽은 사람을 보고도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무관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양과 같은 사람, 선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쪽 편에 있고요. 또 염소와 같은 사람, 예수님께 불순종한 사람은 왼쪽 편에 있게 되는데 왼쪽 편에 있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하는데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공양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런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너희가 이 작은 소자 하나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돕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아주 준엄하게 경고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사람들이 참 무관심하구나.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적하셨습니다. 단지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관심해요. 하나님께 무관심한 것.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우상을 떠나서 나에게로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나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을 무관심이라는 말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무지와 무관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였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그 길만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평생을 살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정말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인 것을 약속해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데요. 무서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무관심하는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사람에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사망이다라는 그런 준엄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과 세상을 짝지어서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장터에서 아이들이 결혼잔치에 놀이를 해도, 장례 놀이를 해도 다른 편에 있는 어린이들이 전혀 호응을 하지 않고 무관심했던 것처럼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당시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세례 요한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도 이 사람들은 참 무관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텐데, 회개해야 될 텐데, 그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세례 요한의 옷이 어떻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또 먹는 것도 참 신기하잖아요. 그런 야생꿀, 석청을 먹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참 많이 금식을 했습니다. 먹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지 않는다고 또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세례 요한이 귀신이 들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먹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죄인들과 어울려서 함께 잡수셨잖아요. 그리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으면서 항상 그들을 돌보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를 참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말로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높은 그 계급에 있는 사람들만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너그럽게 대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비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지어낸 말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무관심을 이제 우리가 벗어던지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 오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들, 그 지혜로운 사람들, 실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비율들이, 또 기독교인들의 비율들이 세상에서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통계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계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순전한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를 재고 따지고 예수님의 길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참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저는 다라는 말에 감동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사람만 부르신 것도 아니고요, 저 사람만 부른 것도 아니고요, 우리 모두를 다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어린이나 늙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다 내게로 오라, 그 넓은 마음으로 다 받아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사는 삶을 생각해 보면 다 힘들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수고라는 것과
무거운 짐을 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고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내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말이 수고라는 말이에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더 풍요로워야 하고 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더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가 수고한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몸이 지치고 피곤할 때가 더 많이 있고 때때로는 너무나 열심히 일한 나머지 병을 얻기도 하고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팔다리가 쑤시기도 하고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 우리가 늘 겪는 수고로움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하는데요. 무거운 짐을 진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어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했을 때 우리가 얻는 결과를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 그 사람의 비유도 맞춰줘야 되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도 해야 되고 뭔가 다른 사람 때문에 큰 부담을 짊어진 것처럼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은 즐거운데 내 자신이 큰 짐을 진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시지프러스라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지프스라는 사람은 고린도의 왕이라고 전해지는데요. 그 시지프스의 이야기를 보면 높은 산 위로 항상 거대한 이 돌을 혼자서 낑낑거리면서 짊어지고 오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마다 바로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큰 볼더를 큰 돌을 이렇게 산꼭대기까지 올리면 이제 내리막길도 나오고 쉬운 길도 나와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리고 또 올려도 끝이 없이 영원히 올라가는 형벌을 받은 것처럼 나를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나 그렇게 일해야 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와와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그들을 쫓아내실 때 항상 너희가 수고해야 너희의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가시와 엉겅퀴가 이 땅에 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을 우리는 언제나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잠을 자는가 이것을 비교해 놓은 통계가 있습니다. 그 OECD에 속한 국가가 약 한 30개의 국가가 있는데요. 한국인들이 평균 잠자는 시간이 그 OECD 모든 나라 중에서 최하위라고 그래요. 7시간 51분을 평균 한국 사람들이 잠을 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잠을 주무십니까? 7시간 51분. 참 많이 자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보다 잠을 못 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OECD 평균 회원국의 그 사람들이 잠을 자는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평균 8시간 21분을 잠을 잤다고 합니다. 약 30분을 한국 사람들이 더 잠을 못 자고 있다고 해요. 참고로 미국 사람들의 평균 수면 시간, 여기서 우리는 미국 사람에 속하는지 한국 사람에 속하는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평균 미국 사람들은 8시간 48분을 잠을 잤다고 그러고요. 캐나다 사람들은 8시간 40분, 프랑스 사람들은 8시간 32분을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잠을 못 자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쉼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보니까 그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른들도 바쁜 삶을 살지만 참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참 바쁘게 살고 있구나 이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시골 마을에 갔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좀 시골에 사셔가지고 그 시골 장터를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동네를 가보니까요. 아주 작은 그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건물마다 들어차 있는 것이 뭐냐면
학원 간판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수학학원, 영어학원, 무슨 미술학원, 음악학원, 요즘에는 줄넘기 학원도 이렇게 등록해서 다닌다고 그러는데 왜 줄넘기를 해야 되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시간을 그 부모님들이 너무나 바쁘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학교 끝난 다음에도 몇 시간씩을 학원에 보내야 되는 그런 참 바쁜 삶이 한국인들의 삶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특별히 좋은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시는 특권은 바로 쉼이라는 특권이에요. 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시간 자더라도 7시간, 10시간 단잠을 잔 것처럼 큰 쉼을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쉼을 주신다라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잠을 많이 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동안 만드셨습니까? 6일 동안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름답다고 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편히 쉬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나만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만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너의 아들도 쉬어라, 딸도 쉬어라, 남종, 여종, 심지어 너희 집에 있는 가축 그리고 또 너희가 데리고 있는 나그네, 객들도 함께 쉬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쉼이라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공평한 나의 사랑하는 피조물이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너그럽게 대하면서 쉼을 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진정한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쉼을 얻을 때 우리가 단지 편안함과 휴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또 한 가지 의무와 책임을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멍에를 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멍에가 뭘까요? 멍에. 제가 그림을 하나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바로 멍에입니다. 혼자서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고요. 소가 있을 때, 말이 있을 때 꼭 2마리나 3마리에 함께 어깨에 이렇게 뿔에 그 멍에를 매게 합니다. 왜 주인이 이렇게 소의 멍에를 매게 할까요? 이 기구를 매게 하는 이유는 함께 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멍에를 매게 하는 거죠. 멍에를 맬 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어떤 게 있냐면 한 마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2마리, 3마리를 함께 일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같이 밭이 넓더라도 그것을 함께 갈고 함께 해나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나쁜 점은 소에게 나쁜 거예요. 이 멍에를 메고 있는 그 짐승에게는 참 나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멍에를 메어라, 쇠로 된 멍에를 메어라, 나무로 된 멍에를 메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그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 참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멍에를 지우신 것을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멍에를 맬 때 안 좋은 것이 뭐냐면 속박이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죠. 옆에 있는 소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소로부터 주인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멍에를 생각할 때 참 어렸을 때 했던 그런 벌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에는 학교가 참 좋아졌어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막 때리거나 뭐 벌을 주거나 이런 선생님들이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찾아볼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는 꼭 이렇게 악독한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엉덩이만 좀 몽둥이로 때리면 괜찮은데 그 손바닥을 때리는 선생님, 그리고 손등을 뭐 이렇게 당구채 같은 걸로 때리는 그런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참 안 좋았어요. 그리고 선생님 중에 참 제가 이제 아주 기억에 나는 선생님이 항상 그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어깨 동무를 하라고 시키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1000번씩 왔다 갔다 반복하게 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운동장이 있는데 운동장을 10바퀴를 이렇게 오리걸음으로 어깨 동무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집에 갈 때 기어서 가야 됐습니다. 꼭 그런 벌을 받고 나면.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게 바로 멍에를 매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멍에를 맬 때 안 좋은 것은 뭐냐면 나 혼자 그 오리걸음을 하면서 10바퀴면 걸어가겠는데 같이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친구는 먼저 힘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늦게 오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아직까지 쌩쌩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가려는 그런 친구도 있고, 그럴 때 그 모든 옆에 있는 3명, 4명, 5명 되는 친구들의 몸무게를 내가 혼자 짊어진 것처럼, 부담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무거웠습니다. 그게 바로 멍에 안 좋은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벌을 받을 때 옆에 있는 친구들과 어깨 동무를 하면 참 그 나보다 느린 친구들과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둔한 친구들과 어깨 동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어깨 동무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메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가라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시편 55편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너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떠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서 그냥 하나님께 붙들려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누누이 하고 계시는데요. 시편 68편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그냥 1년에 한 번씩 우리의 짐을 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힘들 때만 지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라는 말이 참 중요하죠. 언제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고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짊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짊어질 때 우리는 더 큰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방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끌려짐을 믿습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예요. 우리가 때때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와, 나 혼자서만 이렇게 멍에를 지는구나.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까?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책임을 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멍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일할 때 항상 나를 지켜봐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 혼자만 일할 때에도 옆에 항상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가 예수님과 멍에를 질 때, 함께 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제2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시작했을 때 유럽의 첫 마을에서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아무 계획도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일행들과 함께 그 빌립보에 있는 여관에 들어가서 수일 동안, 며칠 동안 유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냥 지켜보면서 바라보면서 준비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참 안타까운 가운데 숨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늘 덜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참 많은 그 도움이 우리에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수고를 주신다고 하지 않으시고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진정한 휴식과 쉼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그래서 즐거운 것이에요. 나에게 무거운 짐이 있다면 내 몸에 무거운 짐, 또 내 마음에 무거운 짐, 교회 일을 하면서 무거운 짐, 내 가족들에게 무거운 짐, 참 우리에게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멍에를 함께 지시고 때때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멍에를 꺾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참 휴식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지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일을 하다가도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용기를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벼운 멍에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짊어지고 기쁨으로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